블레셋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은 수백 명씩 수천 명씩 인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이르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그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네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전령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네 주의 신하들과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발거든 곧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들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 생각지 못한 하나님의 계획으로 뜻을 따라 우리를 날마다 선한 길로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신뢰합니다. 나의 인생을 온전히 100%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 그것에 우리는 날마다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아무리 내 인생에 어려움과 혼란이 있을지라도 100%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결코 나를 포기치 않으신다. 라는 그 믿음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도 굳게 서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장면이 어제는 이 사울에 초점이 있었는데 오늘 다시 다윗으로 넘어옵니다. 다윗은 아시는 바와 같이 사울의 눈을 피하여서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 땅에 아기스 왕에게 망명하여 내려갔습니다. 그곳에 있을 때에 자신의 생명이 보장을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판단에서였죠. 그래서 이제 오늘 그 장면이 나오는데 공교롭게 오늘 다윗에게 참으로 위기의 때가 생각지 않게 찾아옵니다. 그 위기라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맞붙어 전쟁을 하게 될 상황에 이르렀다는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여간 난처한 일이 아닙니다. 자신과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의 생명을 위하여서 블레셋으로 잠깐 눈속임으로 내려왔던 것 뿐인데 생각지 않게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훗날 언약하여 약속하여 주신 자신이 이제 왕으로 올라서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지금 싸워야 될 판에 섰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어찌할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싸우지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그 아기스가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역시 너는 온전히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까지 속였던 것이구나. 라고 당장에 그 목을 칠지 모릅니다. 반대로 내가 아기스 블레셋 편에 서서 싸우자니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럴 그때에 오늘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그 해결책을 다윗의 인생길에 펼쳐주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분명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블레셋 가운데 속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런 다윗도 긍휼히 여기셔서 그 얘기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케 되더라. 그 방법이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아기스는 온전히 신뢰를 하였습니다. 네가 나에게로 온 날로부터 너에게서 한 가지의 오점도 내가 찾지를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다윗을 온전히 신뢰하였던 아기스의 모습을 보았죠. 그러나 다른 지도자들, 수령들, 방백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니 대체 이 자가 누구입니까? 왜 이 자를 끌고 왔습니까? 저자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이스라엘 온 백성이 칭송하던 그 다윗이 아닙니까? 그 다윗이 그 죽은 사울과 무엇으로 화해할 수 있겠습니까? 화해의 그 한 가지의 요건으로 우리의 뒤통수를 쳐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가져옴으로 그 사울과 다시 화해를 하려는 목적이지를 않겠습니까? 라고 하며 철저하게 끝까지 반대하고 그 길을 들고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 아기스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참으로 쭈뼛쭈뼛대면서 다윗한테 나아가 미안하다. 이 방백들이 나와 생각이 다르구나. 나는 너를 신뢰하는데 이들이 너를 의심하고 또 의심하니 너는 그냥 고향으로 돌아가 있을 수밖에 없겠구나. 너의 본래 있던 땅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때 다윗은 못 이기는 채 거짓말로 화를 내죠. 내가 대체 무엇을 했습니까? 내가 아기스 왕이요 당신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편안하고 참으로 안심되었겠지만은 겉으로는 화를 내는 척을 하면서 돌아가는, 그래서 이스라엘 동족과 싸우는 그 길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지도 못할 상황에 진퇴양난에 빠졌던 이 다윗의 이 모습, 그리고 그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 무엇을 깨달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 지금의 이 현 상황은 다윗이 스스로 자초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내 생각에는 블레셋으로 가면은 보호를 받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 하나에서 물고 늘어져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떠했었습니까? 온갖 사륙을 저질렀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약탈을 저질러 자기에게 속한 이 식솔들을 챙기는 그 입에 풀칠하기에 바빴던 그 다윗의 모습, 그 믿음에 하나님의 찾는 모습이 없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했었죠. 오늘도 그 파생으로 인하여 이도저도 못하는 이 상황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이 다윗의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은 비단 다윗에게서뿐만이 아니라 다른 믿음의 선조에게서도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였던 아브라함에게서도 동일한 사건이 있었죠. 그는 하나님이 머물라고 했던 이 가나안 땅, 그 땅에서 계속 머물렀어야 되는데 한날 큰 기근이 찾아오게 되었었죠. 그 기근의 찾아옴으로 그가 한 선택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애굽 땅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한 성경의 표현으로 창세기 12장에서는 애굽으로 내려갔다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종종 이 내려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신앙의 상승이 아닌 하강의 모습을 표현할 때 내려갔다라는 표현을 종종 하곤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이 기근을 피할 방법으로 저 풍족한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다. 또한 애굽은 무엇을 상징하죠? 일반적으로 세상을 상징을 합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이 환난에서 건짐을 받아야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기보다 세상의 손쉬운 방법을, 내 머리에 있는 지식을 의지하여 애굽 땅은 풍족해, 그것을 이용하여 그대로 행실로 옮겼다라는 것이죠.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납니까? 자신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일, 다윗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초래된 일과 같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시련을 겪게 됩니다. 내 생각에 아내에 대한 살해, 당신은 아리따운 여인이라. 많은 사람들이 너로 인하여서 나의 생명이 위협을 받게 될지 모르겠구나 라고 하여 나의 동생이다 라고 하자 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애굽에 온 나라가 수군거리며 그 아내의 아리따움으로 인하여 바로마저 눈독을 들이게 되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아내를 빼앗길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간섭으로 인하여 애굽 땅에 큰 재앙이 임하게 하고 다시 그 아내를 되돌려 받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조그마한 믿음이라도 발견하게 됩니까? 아니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밖에는 보여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볼래야 볼 수 없는 그런 모습. 다윗도 오늘 이 장면에서 동일합니다.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 그 믿음의 조그만 지푸라기만한 그 모든 것도 하나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인도했듯이 오늘 다윗도 이끌어내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얼마나 대단하면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수식어까지 붙었을까.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붙을 수 있는 조건은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모습에서 아무것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장면에서부터도 그러하지는 않습니까? 이 외에도 연약한 모습을 수없이 많이 보여줍니다. 근데 왜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설명할 때에 아브라함만한 인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그런가? 아브라함 자체로 스스로 믿음에 태어날 때부터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의 연약함의 인간적인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한 믿음으로 그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절대적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믿음, 그것을 설명하기에 너무나 적합한 인물이 아브라함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물이 근데 동일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모든 사람들의 표현할 때에 그 자체가 뭔가 뛰어나서 뭔가 좋아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선해서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 인생을 믿음의 인생으로 이끌어 가는가를 표현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로 말미암아 그 인물 자체에 초점을, 시선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신약의 대표적인 인물은 사도 바울이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위대합니다.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하기 위해서 그 인물 하나하나가 사용이 되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 연약함의 29장의 이 한 말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케 되는 모습은 다윗의 위대한 어떠함도 아닙니다. 용맹함, 그것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선함,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정말로 선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이토록 놀랍구나. 다윗을 볼 때에 어찌 이렇게 인도하실까? 우리의 인생도 어찌 나한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를 이토록 사랑하시어 생명을 주시고 이토록 끈질기게 포기치 아니하시고 인도하실까라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다른 어떠한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다윗을 그토록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그 하나님, 당신의 언약, 다윗과 맺으신 약속이 있기에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하여 내가 너를 택한 족속, 오늘 이 말씀을 읽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내가 선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거룩해서 내가 깨끗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내가 너를 그렇게 그냥 삼았어. 내가 너를 그냥 그렇게 택했어. 이 언약은 내가 지킬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찾아와서 나를 강제로 그렇게 맺어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믿음의 언약을 맺을 때의 장면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엎어져 자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 나타나 그냥 그 불꽃 가운데 하나님이 걸어가셨습니다. 그 언약, 구약시대에 표현하는 그 불꽃을 지나가는 그 언약은 원래 두 사람이, 언약을 맺는 당사자 두 사람이 손을 맞잡고 그 불 위를 건너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는 거죠. 내가 이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면 이 쪼개진 짐승과 같이 내가 쪼개짐을 당하고 이 불 위를 걷겠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생명을 걸고 맺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에게는 지킬 힘이 없으니 하나님 맺으신 이 언약은 사람에게는 지킬 힘이 없으니 하나님 혼자 걸어가십니다. 왜? 하나님이 100% 내가 이룰 것이다 라는 그 약속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나를 향한 사랑이 이토록 놀랍군요.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토록 당신의 이 다윗을 왕으로 반드시 세워야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위경 가운데서 비록 다윗이 잘난 것 하나 없고 내세울 것 하나 없지만은 이토록 건지시는군요. 나를 또 상상치 못한 방법에서 이토록 건져내시는군요. 이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기억함으로 나에게 생명 주심에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29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내가 얼마나 그렇게 잘났기에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내 생각으로 내 인생을 계획하고 디자인하며 이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교만함으로 인하여서 온갖 사건들이 초래되고 온갖 갈등들이 또 주위 사람들의 수고함이 생기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의 놀라운 뜻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놀랍고 귀하기에 사람들의 수고를 통하여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 다툼의 상황을 통하여 또한 구원으로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100%의 사랑이 나의 심령 가운데 오늘도 새겨져 겸손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찾으며 주님을 붙드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